현대어 성경 읽기 민수기 12장.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다.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비난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고 투덜거렸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비난을 들으셨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셨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서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모습으로 내려와 장막 문 앞에 서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 여호와가 환상을 보여 내 뜻을 알리고 꿈속에 나타나 말을 하겠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내 온 집을 맡겼다.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하며 하나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심지어 모세는 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감히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시자 구름이 장막에서 거쳤다. 그러자 갑자기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번져서 살갗이 눈처럼 희게 되었다. 아론은 그러한 미리암을 보며 두려워 떨었다. 아론은 즉시 모세에게 매달려 간청하였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였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주게. 우리 누이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었네. 꼭 못해서 죽어서 나온 사람 같으니 제발 그냥 버려두지 말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 불쌍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그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도 이랫동안은 수치스러워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미리암을 이랫동안 침 밖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이래가 지난 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었다. 백성들은 미리암을 진영 안으로 불러들일 때까지 길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온 뒤에야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아멘. 13장. 가나안 땅을 탐색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라.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냐.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의 사정이 어떤지 몰래 탐색하고 돌아오게 하여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낸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뽑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였다. 다음은 그들의 이름이다. 루벤 지파 삭굴의 아들 사무아, 시므온 지파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야, 베냐민 지파 라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 그말리의 아들 암미엣, 아셀 지파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레 지파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다. 이상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보낸 각 지파 대표자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야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의 남부를 거쳐서 산악지역으로 가거라. 그곳의 지형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주민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아보아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마을인지 요새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도 잘 살펴보아라. 자,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돌아올 때는 잊지 말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따와야 한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색하기 위하여 떠날 때는 포도가 막 익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샅샅이 탐색하였다. 신광야에서 시작하여 하맛 어기의 르홉까지 훑어보았다. 또 가나안 땅 남부 지역 이것저것을 살펴본 후 헤브론에 이르렀다. 헤브론은 애굽에 있는 소완보다 7년 먼저 세운 성읍이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시족과 세세 시족과 달메 시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또 에숙을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 어깨에 메었다. 또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그 땅을 탐색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그 땅을 포도송이란 뜻으로 에스골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아멘. 정탐꾼들이 돌아오다. 각 지파 대표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의 진을 지고 있던 모세와 아론과 고온 회중에게로 돌아와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본 것을 이야기하였다. 또 따 가지고 온 포도송이와 과일을 내보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여기 그곳에서 따온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키가 장대 같은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도 무척 견고해 보였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 또 산악 지역에는 헷사람,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살며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술렁거리며 모세에게 다가오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그 땅으로 쳐들어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돌아보고 온 것보다 훨씬 더 과장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가나안 땅은 주민들을 멸망시키는 땅이요. 더구나 그곳 사람들은 맞서 싸우기엔 힘이 붙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요. 또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이라고 소문난 네피리 사람의 후손인 아낙 사람들을 보았단 말이오. 그 사람들이 어찌나 크던지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소. 그러니 그 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떠하겠소? 14장 무리가 불평을 늘어놓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말을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가 점차 드높아 갔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았소? 아니 어쩌면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쩐 일로 우리를 그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끌고 가 그들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 하신단 말이오.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것 아니오. 아예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나을 듯 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어댔다. 그러지들 말고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읍시다. 그래서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살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참으로 흐뭇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도 우리 손에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맙시다.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도 맙시다. 자,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준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편이시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 위에 환하게 나타났다. 아멘. 모세가 백성을 위해 빌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못하고 거스르려느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나를 믿지 못하고 저 모양들이냐? 차라리 내가 전염병을 퍼뜨려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그런 다음 네 후손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다.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실을 모든 애굽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구름이 늘 우리 위에 머물러 계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토록 애지중지 보살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모두 다 쓸어버리시겠다니요. 이 백성 모두가 땅바닥에 나뒹군다면 문나라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와께서 넘겨주실 힘이 없어 모두 이 땅에서 죽게 하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소서. 나 여호와는 점처럼 화를 잘 내지 않고 사랑이 한없이 많아 늘 한결같이 아껴주고 어지간해서는 잘못이나 허물을 들추어내어 벌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그 벌을 내리고야 말리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오니 이 백성이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제발 어여삐 여기소서. 주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래로 끊임없이 보살펴 주신 이 백성을 이번도 불쌍히 보아주소서.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그토록 간청을 하니 내가 이번만은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또 온 누리에 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한 이 백성은 결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베푼 기적도 많이 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따르지도 않았다. 이처럼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스럽게 행동하였고 내 말을 믿고 따랐다. 그러므로 갈렙만은 그가 살피고 온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하리라.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평원에는 지금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홍해 쪽으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거라. 아멘.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 약한 회중이 이다지도 나에게 반항하면서 불평만 늘어놓지 않느냐?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하해라. 너희에게 분명히 맹세하노라.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너희가 원한 대로 이 광야에 너희 시체가 즐비하게 널리게 되리라. 너희 가운데 20세 이상 되어 병적부에 오른 사람으로서 불평을 늘어놓는 자는 한 사람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였던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히겠다고 걱정하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던 그 땅으로 들어가 자리 잡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까닭에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을 때까지 너희 자식들이 너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나야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들고 나를 업신여긴 죄의 대가이다. 너희 허물은 당연히 너희가 짊어져야 한다. 나 여호와 말이다. 함께 모여 나를 거스르고 내게 대들었던 이 악한 해중에게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곳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보냈던 자들 중에서 돌아와서 그 땅의 실제 형편보다 훨씬 좋지 않게 말하며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를 괴롭혔던 자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모두 죽었다. 그러나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죽지 않았다. 아멘. 백성이 그 땅을 쳐들어가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온 백성이 통곡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백성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머뭇거리기만 하였구나. 자, 어서 올라가자. 쳐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쳐들어가자.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만류하였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또다시 거스를 셈이냐. 쳐들어가 봐야 성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올라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적에게 패할 것이 분명하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너희 앞에 저렇게 버티고 서 있지 않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께 등을 돌렸으니 저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들은 산꼭대기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산악 지방에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히 내려와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은 호르마까지 쫓아내려와 그들을 공격하였다. 아멘. 15장 희생제사 규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거든 다음과 같이 제물을 바쳐라.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서원 제물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자원 제물이든지 아니면 절기 때 바치는 절기 제물이든지 그 제물의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소나 양을 바치려는 사람은 그것과 고운 가루 2.2리터에 기름 약 1리터를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라. 또 번제나 다른 제물로 어린 양을 함께 바칠 때는 포도주 1리터를 전제로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이 순양일 경우에는 고운 가루 4.4리터에 기름 1.2리터를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치고 전제로 포도주 1.2리터를 함께 바쳐라. 그렇게 바쳐 그 향기로 나 여호와를 흐뭇하게 하여라. 숫송아지를 번제물이나 서원제물이나 화목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때는 고운 가루 6.6리터에 기름 1.8리터를 섞은 곡식 제물을 그 두 송아지와 그 숫송아지와 함께 바쳐라. 또한 포도주 1.8리터를 전제로 함께 바쳐라. 그렇게 제물을 살라 바쳐 나 여호와가 그 향기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를 바칠 때 반드시 곡식 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바쳐야 한다. 가축 여러 마리를 제물로 바칠 경우에도 각각에 반드시 곡식 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딸려서 바치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본토민은 이처럼 제물을 불살라 바쳐 향기로운 냄새로 나 여호와를 흐뭇하게 하여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나 또는 대대로 너희와 함께 섞여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물을 바칠 때 너희와 똑같이 제물을 불살라 바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여라. 나 여호와 앞에서는 너희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나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여호와 앞에서는 너희들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규정을 똑같이 지켜야 한다. 아멘. 만물로 빚은 떡은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되거든.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소출로 떡을 빚어 먹을 때 그 중에서 얼마를 떼어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다장마당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예물로 바치듯이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맨 먼저 만든 떡은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너희는 대대로 이 특별한 예물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아멘. 모르고 지은 죄를 벗는 예물. 그러나 혹시 너희 가운데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일러준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또한 너희 후손들이 내가 모세에게 일러준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너희 이스라엘 회중이 이 규정을 잘 몰라서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번제물로 바쳐 향기로운 냄새를 내어라. 그렇게 하여 향기로운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또한 규정대로 수송아지뿐만 아니라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또한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정결 예식을 거행하여라. 그러면 온 회중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잘 모르고 죄를 범하였지만 그 허물 때문에 나 여호와에게 속죄 제물을 바친 까닭이다. 이와 같이 온 회중이 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뿐 아니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도 모두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어느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1년 된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제사장은 이 사람을 위하여 제단에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으리라. 이 규정은 이스라엘 본토민이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러 잘못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민이든 또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든 여호와를 욕되게 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 회중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그 사람은 나 여호와의 말을 경멸하고 일부러 그 명령을 어겼으므로 당연히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안식일 규정을 어겼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였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려왔으나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그를 그냥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 사람을 죽이되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돌로 쳐 죽였다. 아멘. 옷술 장식에 대한 규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입고 있는 고독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술에 자줏빛 끈을 매달아라. 너희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술을 볼 때마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내려준 규정을 생각하고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내게 등을 돌려 너희 생각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뜻이다. 너희가 고독 가장자리에 술과 자줏빛 끈을 매달면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규정이 생각나 나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 규정을 지켜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